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시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했던 행동과 전혀 다른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에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리고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의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면은 아무리 큰 일을 해서도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듯이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 좋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갖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된다. 이 변화하면은 그 정체성이 흔들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언제나 불확실한 미래를 살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밖에 버려짐으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가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정체성이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변함없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견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감람산 강화라는 제목을 붙여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설교하신 내용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야 비로소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한 30여 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흩어버리는. 왜 그러냐면 이 돌과 돌 사이 금으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다 금을 캐니라고 벽돌 하나 안 넘기고 다 흩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파괴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다 왔구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목적이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귀가 솔깃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면 별로 신선한 맛이 없습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하지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자들도 성전이 파괴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세상의 종말이 다 끝났는가? 다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성전이 파괴되어서 로마가 망하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등극하실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 등극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세상의 모든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데 그때 주님이 언제 그런 시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임하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 말씀한 것을 많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오늘 우리가 24장 읽었는데 25장까지 길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접 그 답변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왜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들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라고 말하거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나 예수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40명이 넘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신천지에서 뭐 행사를 했다는데 우리 교인 중에 거기 간 사람 하나도 없겠죠. 거기 간 사람은 복잡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교회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 가면은 뭐 누가 말 들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교인들 결성한가 봐라. 혹시 그 신천지 집단에 갔다 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교인 누가 결석했냐. 파악하고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는 눈에 안 띄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도 예수 동생이다. 이 미래적인 것을 말해서 혹세무민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슷하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고 막 증명을 하면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거짓말. 어떤 사람도 그거는 미래에 무슨 일이 어느 때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뭐 어떻게 된다, 이건 미래에 말하는 사람이 아주 다 거짓말쟁이, 다 이단들입니다. 이 간악한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자기들의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이롭게 하는, 자기 자신들을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 자체가 미래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미래를 말씀하시지 과거를 말씀하신 대목이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인류 최종적인 미래, 그것도 성경이 말씀한 거잖아요. 인류 최종적인 미래가 뭡니까? 인류 종말 아니겠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지 이단들처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미래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단으로 모아드리고, 이런 일들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선지자가 그러면 모세를 뭐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모세나 엘리야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선지자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말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결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엘리야와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사실들을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다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면은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바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니까 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서울대학교의 한 명예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그것을 인용을 하면서 만일 지금
그 경주에 여진이 한 430회 정도 계속 여진이 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 여진들이 다른 지진을 의한 다른 지진이 오는 전조 현상이라고 한다면은 2년 6개월 이내에 8.0의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본에서 8.0 지진, 9.0 지진이 날 때 이미 전조 현상이 먼저 있었고 그 일이 일어나고 2년 6개월 만에 혹은 7년 1개월 만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지금 일어나는 게 그 여진이 단순히 5.8 규모의 그 여진이라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다른 지진이 오기 위한 전조 증상이란다면 2년 6개월 안에는 8.0의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을 하고 도피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을 사는 곳 지역에서 도피를 시켜서 피하게 해서 인명피해를 줄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 나이 이상에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화산이 다 죽어 있다. 사화산이다. 그래가지고 활층, 단층 이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결코 지진이 그거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그 집의 설계들이 지진 설계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으면서 지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많이 붓고 철근을 배나 막 더들하게 만들고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진 설계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지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똑같다는 이야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이 시대를 못 읽는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최종적인 미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최종적인 미래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배려인 겁니다. 이단들처럼 자기 자신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답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조 현상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6절부터 말씀하시기 전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맡기고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리고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시겠다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 예수님께 알려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런 뜻에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하고 이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 이단이 있었는데 그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하는 데 이 본문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봐라,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했지 않냐? 아들도 모르는 거,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냐? 아니, 아버지 하는 것을 아들이 왜 모르냐? 라면서 이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래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도록 행하시도록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처럼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고 세상이 언제 망한다고 이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일들을 현혹하는 이 불행스러운 이 영적인 실태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날에 대해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아버지께 맡겨놓으셨지만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 노아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몰라서 말 안 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미 알고 계셨으나 아버지께 그것을 맡겼기 때문에 모르는 자로서 복종한 겁니다. 모르는 자로서 알 수 있었음에도 모르는 자로서 복종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인자는 말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죠. 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내가 오겠다는 것을 암시하시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리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 세상의 최종의 역사의 과정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 때문에 죽음이 왔는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나서 죽었는데 왜 이 홍수가 났는지 이 홍수로 죽는 사람이 나 혼자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왜 죽은지를 몰랐어요. 왜 홍수가 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때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이제 그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이 노아 홍수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숫자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지만 120년이라는 긴 세월은 바로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 120년은 그것을 보증하는 숫자겠지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신 겁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 방주를 만드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그걸 120년 동안 노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자기들이 홍수에 죽으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도 헛짓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그들의 삶과 관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건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아주 무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화를 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맞아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말씀은 다 무관해요. 무시하면서 살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장가 들고 시집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와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홍수로 인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와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 없는 세대, 극도로 하나님이 없는 세대로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처럼 오직 이 세상의 풍요가 선이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홍수를 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는 세대입니다. 홍수를 믿지 않으니까 요청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했을 때 미쳤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안 믿어요. 교회 안에 신앙을 가지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죽었던 것처럼 왜 죽은지도 몰라면서 죽었던 것처럼 이 시대인들 어찌 동일하지 않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는 것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됩니다. 무슨 예배 시간에 그 설교를 하는데 교훈적인 이야기, 뭐 사람끼리 친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지내라, 이 도덕적인 이야기, 그것으로 전부인 그런 스타일의 설교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0수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안전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지진이 증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지진이 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지진이 났지?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이 지진을 대피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재난 문자를 1분 내에 알리는 방법은 없는가? 일본의 것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론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왜 났는가? 그러면서 이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어떻게 대피 잘할까? 어떻게 지진 설계를 잘해가지고 이 지진 피해를 없앨까? 중요한 일이지만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을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리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을 모르고 당하는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지려는. 똑같이 밭에 있어도 똑같이 맷돌질을 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이 세대의 흔들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상실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면은 똑같이 밭에서 일하면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간에 인류 역사의 최종의 시간이 올지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은 성경은 그걸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그 시간이 언제냐? 인류 최종의 시간이 언제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관심 없고 예수님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잘 대비하면 마치 1분 내에 재난 문자를 주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그것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아니 혹 재난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잇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돼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이 세상이 망할 것이냐, 어느 시간에 이 세상이 예수님이 오실 거냐,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 어떤 경우도 이 정체성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만이 이 시대 홍수에 떠내려가 죽으면서도 그가 왜 죽은지 모르고 죽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을 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읽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바르게 된다면 어느 시 어느 때에 오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가다듬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삶의 자세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 이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인지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는지를 항상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